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본문은 같이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같이 사도행전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이루는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셔도 좋고요, 암송하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제를 말해라 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디에 전해집니까?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 전해져요. 예루살렘에 전해진 장면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어디로 전해질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죠.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떠한 장면이 이루어질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죠.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소식도 있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파선을 했어요. 죽음의 위협, 특별히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형제 중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자연재해,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요.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춥고 헐벗음에 노출되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열거한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6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콜리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와요. 가로막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언가 진행하는데 가로막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우크에이아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등장해요. 허용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행금지라고 하는 의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가로막히고 통행금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3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가는데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 목적지를 찍어서 가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 때, 그때 행복하답니다. 세 번째, 남들은 다 밀리는데 내가 가는 길은 전용 차선처럼 빵빵 뚫릴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불행할 때는 언제일까요? 운전하면서 첫 번째, 가는 족족 신호가 계속 빨간불로 걸릴 때. 두 번째, 목적지를 찍었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자꾸 늘어날 때. 세 번째, 남들은 쌩쌩 달리는데 내가 가는 길만,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밀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기서 밀리고 계속 내가 가는 길만 밀릴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생각해봐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마치 이 같지 않았을까? 가는 곳마다 막혀요. 가는 곳마다 정체가 돼요. 가는 곳마다 지연이 돼요. 가는 곳마다 통행 금지라고 하는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답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보시겠어요? 6절 막히는데 누가 막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시겠어요? 통행 금지 하는데 7절에 누가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 본 적 있으세요? 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는 족족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아예 막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막다른 길입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지금 가는 곳이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유원지 아니면 물놀이 하러 가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있는 것이에요.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방문하였던,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계획한 에베소 지역을 지금 선교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힌 거예요. 안 돼, 못 가, 너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육체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하나님 왜 막으실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교하러 가는 곳에 하나님 왜 막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희 집은요, 저희 아이들에게 1년에 딱 3번 정해진 금액으로만 선물을 합니다. 생일, 성탄절, 어린이날 딱 3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마음껏 사줍니다. 물론 제한된 금액 안에서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어요. 제한된 금액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가서 막 고르는데 막 위험한 거, 막 칼, 아니면 막 화약, 이런 거 막 고른다라고 해보세요. 제가 사줄까요? 아니죠. 사줄 수 없죠.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장면이 등장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그건 기다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겨우 이렇게 킥보드, 싱싱카라고 하는 킥보드를 타거든요. 이제 겨우 타요. 근데 저희 아이가,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줘요. 두발 자전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사줄까요? 기다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안 돼가 아니라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등장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세요. 조금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안 돼, 막으실 때는요, 두 번째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냐면요, 기다려라고 하는 의미를, 기다려라고 하는 의미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겸손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잠시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죄로 인한 막힘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라고 하는 막힘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한 가지 더 이유.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바울이 계획을 좀 형편없이 짰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계획이 그냥 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진짜 치밀한 사람 같아요. 요즘 청년들 중에 MBTI 되게 유행이거든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충동적이고 감성적이보다는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직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나바와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요. 근데 그때 마가라는 이 사람이 도중에 하차를 하거든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우리 마가가 실패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한 번에 잘라버려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같이 이 계획에 동참시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분히 결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에 어떠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전도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는 철저한 치밀한 계획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짰을 때는 분명히 촘촘하고 계획적으로 짰을 겁니다. 계획대로 출발했고 계획대로 그때가 되었을 때 이동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획대로 교회들을 살폈고 계획대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왜 막으실까? 궁금했겠죠.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수정하거든요.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북쪽은 비두니아 지역이 있었어요. 서쪽의 터키 지역이 막히니까 안 되겠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북쪽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북쪽 비두니아 지역에 선교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바울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비두니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니케아, 니코메디아 같은 유명한 전초 기지들로 삼을 만한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도 북쪽 지역을 선교하는데 중요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여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비두니아를 선택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저는 단박에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경로를 바꿔서 이번에 어디로 가는지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는 저 북서쪽에 있는 바닷가 도시예요. 드로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로아를 향해서 가자. 드로아를 향해서 가요. 드로아는 과거에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로 삼고 싶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해양과 그리고 육로의 그 교착점, 교통의 교착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바울이 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차선에 차차선을 세워서 드로아로 갔지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고 막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좀 잠시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막히는, 막다른 길을 경험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전도사님인데 몇 년 전에 이 부부가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신혼집을 한국에 얻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유학으로 갔어요. 유학으로. 호주로 일단 가서 언어 습득을 하려고 호주로 갔거든요. 거기에서 1, 2년 있다가 독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호주로 가서 정착해 있는 동안에 독일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계속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더 호주에서 언어 습득을 해야겠구나 하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 찾아왔어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국 돌아와서 코로나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임시 거처 신혼집 단칸방에 잠깐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에 거하면서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못 나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했죠. 괜찮은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괜찮아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세웠던 그 계획, 내가 바라봤던 그 소망이 무너질 때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바울도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로막혀질 때 그 얼마나 큰 좌절감과 상실감을 맛봤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하나 생겨요. 그 사무치는 좌절감에 있는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게 뭐였어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외모가 마게도냐 사람이란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외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은 모자에 판초 입으면 멕시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니면 기모노를 입고 있으면 일본 사람, 치파오를 입고 있으면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처럼 아마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와,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지. 그럼 환상을 보여주시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환상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상이 나타나는 다른 구절들이 사도행전에 더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언제 보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때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안수하러 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러 오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상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어쩌다가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인정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마게도냐를 계획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계속해서 두드릴 때,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순종했고 2차 전도여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막으시는 세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소아시아만 계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와 그리고 더 넓은 유럽을 계획하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돌이키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계획이 막혀서 답답함과 좌절감으로 여러분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볼 때 바울은 자기의 계획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혔을 때 그때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아, 막혔네, 이제 끝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른 복음 전파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찾았고 그 결과 환상을 보여주신 드로아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이 봤던 환상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막힌 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보다 더 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방향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막혀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가사로 같이 고백하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인도하시는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역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한 번 더 주님 바라보시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계획이 막히고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나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같이 함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이세 긍휼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아멘 주님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신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큰 길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구하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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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현실에만 내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앞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좌절해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의 길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신실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그 큰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복되게 하셔서 좌절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귀한 보석이 되게 하시고 귀한 유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 되셔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계획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크신 계획과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같이 함께 선포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